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귀에 첫째 들려줘야 돼요. 아멘.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아멘.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옳다 그렇다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평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복음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시고 얻은 이 자유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면 입으로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죄의 책임,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도덕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로부터 누구로부터 핀잔과 조롱과 멸시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저가 나를 갖다가 핍박할까? 왜 조롱할까? 일일비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나를 조롱한다고 나를 멸시한다고 저놈 저 두고 봐라 내 마음으로 그를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역시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를 갖다가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없습니까?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행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길에서 어떤 행여자가 나를 보고서 이놈아 미친놈아 나한테 손가락질 했다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별로 안 나빠요. 그러면 미친 행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승리자가 되어 있고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갖다가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더 은혜자를 만들려고 나를 갖다 콕콕 찌르는구나. 내 옆에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세상의 도덕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현세의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일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속박, 죄의 지배, 그리고 고통의 악, 사망이 쏘는 아픔, 무덤 등등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제는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지 않고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노예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더욱더 거룩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초대합니다. 네가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은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이곳에 나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 앞에서 정말 다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랑,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물렁물렁하는 마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뭐 영숙씨 뭐 철수씨 이름 부르면 그 부르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라고 하면 철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이쁜 순자가 내 이름이 순자라고 하면 그 순자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남자는 기분 좋을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어떻게 돼요? 벌렁벌렁 해야 돼요. 권사님 벌렁벌렁 하세요? 기쁘죠? 네. 지금 95세 먹은 권사님은 기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 여러분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인하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내가 여기에 미사오를 동호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장폐부를 찌르는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정말 나의 완악한 죄를 고발하는 그런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슴은 아프지만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내가 철수씨 말대로 나 이제 변화돼가지고 오직 철수만 사랑할 겁니다. 나의 나쁜 것을 내어버리고 철수씨가 원하면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폭속되었던 의식복 멍에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어요.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또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의 법에 대해서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나를 갖다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접근함에 있어서 더욱더 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여러분이 확증해서 사용할 줄 모르고 그 믿음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먼저 염려하고 굴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영과 교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전부 다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미사오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으면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지금 내 형편을 봐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는 거야. 그 기도면 다지. 거기에 된다고 뭐가 필요해서 뭘 달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의 속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아멘. 그거 하면 기도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죄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응?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 옆에 기도를 멋지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으면 무슨 말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정죄함이나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기뻐하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 좌절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간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것이 안 믿어지만 성경책을 펴놓고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나한테 응답해 준다니까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미 나에게 원하는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 응답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가 괜히 누가 나한테 목사가 오늘 나한테 내가 생각대로 똑같이 얘기하잖아. 너 오늘 무슨 문제로 목사님이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는 말을 딱 맞히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는 거야. 목사를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 목사를 신령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목사를 훌륭하다고 만드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가만히 있는 목사를 갖다가 내가 지금 무당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밥 먹듯이 우리는 그렇게 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록해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죄 노릇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일비하지 않고 나는 강하고 담대하신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나를 창조하신 창세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나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아주 멋지게 열려줄 겁니다. 아, 그때는 나에게 이 말씀을 감춰 놓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어지게 하고 이 말씀을 보여주게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는 것이군요. 모르면 침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군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기도하면 당장 응답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근데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은 다음에 응답받았어요. 자기가 눈 뜨고서 응답받아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보세요. 그들이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닮고 싶은 베드로가 축복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싶은 바울이 그 능력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문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은 나에게 나와 다르다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초롱합니다. 그런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줍니까? 그러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내가 믿음의 선진들을 너한테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봐라.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걸 닮고 싶어, 바울 닮고 싶어요, 뭐 베드로 닮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면 3,000명이 좀 벌떡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웃기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는 무서운 종의 영이 아니라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문제 앞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아들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고 가는 거 이거 아깝지 않잖아요. 내 아버지 나라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도 잠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살든 어떤 문제 앞에 불의 앞에 굴복하고 살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완벽하고 감사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장래에 노하심에 따라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초등학문에 얽매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의 죄가 작동하지 않고 죄가 써는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에게 준 그 역할이 끝나면 그 삶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살면서 연기도 잘 하게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 앞에 여러분이 최선의 연기자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누구의 남편으로 어느 교회의 집사로 어느 교회의 성도로 나를 보내주셨다면 내가 거기에 맞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첫째 있어요. 이것은 내 거 아닙니다. 이 기분 나쁜 건 내 거 아니고요. 이 사건과 이것은 억울한 거 지나가다가 누구 말대로 물벼락을 맞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물벼락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벼락을 맞아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장래에 진노하시면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과 아버지께 나감과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야 이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는 은혜가 더한 만큼 자유도 더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준 것을 방종으로 사용하는 이 세대가 지금 불쌍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자유를 많이 주니까 이제는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방종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에 계시는 것에 진리와 자유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진리의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라는 이런 못된 믿음이 오늘 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자유와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과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그와 한 몸됨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과 진리로 자유롭게 된 자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민감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시며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거나 믿음의 예배의 드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그 양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에게 자유를 주다고 많은 것을 다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계명을 만들고 또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방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만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방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들이 어떤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맞다. 저 말도 맞네. 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참 잘해주네. 여러분 이단이 훨씬 잘해요. 이단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이단은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면 거의 80%를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와요. 네? 김영희 목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안 좋아하는지 나를 알고 찾아온다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어느 날 인사가 아니에요. 이미 나를 갖다가 80% 90%는 알고 와가지고 그들이 말하면 쪽지게같이 무당같이 기가 막히게 맞추네. 내 생각이 꼭 거기에 있는데 내 생각까지도 딱 맞춰가지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정말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는 할머니,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방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단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려고 선다면 양심의 자유가 오늘 우리를 스스로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 자유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성의 자유, 이 모든 자유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방종한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는 영원히 파멸의 길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문제 앞에 힘든다고 하면 첫째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장로님이 들어보고 권사님이 들어보고 그건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그런 문제를 능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의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라고 아멘은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자리로 그 말씀을 믿어지는 자리로 나가서 내가 행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는 우리에게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까지 행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가셔야만 돼요. 나가보셔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세우신 100명 아니 1000명의 증인과도 같은 그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양심은 이성과 의지를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함 사이에 양심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춰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실패자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양심은 어원상 지식을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또 옳다 하는 말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의에 대해서 얽매이거나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구출되어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거룩함과 의를 여러분 지켜내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세와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사신 자유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것은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지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보존하고 세워주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자유는 법정적이며 신분적이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은혜가 입혀졌다는 거예요.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겠죠. 우리 손녀딸을 보니까 어딘가에 그 아버지 우리 사위 얼굴이 있더라고요. 야, 사위 그 사람이 참 묘하구나. 그 조그만 어린 나이 핏덩어리 안에서 그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 사위 얼굴이 있고 또 이렇게 웃을 때 보니까 샘이 얼굴이 있고 여러분 그 DNA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힌 자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보배입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이 참 나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이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먼저 복 주세요. 나를 먼저 복 주면 내가 이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도와줘가지고 내가 예수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이 먼저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옆에 계신 분이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은 자유와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런 무가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번영적인 신앙,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어떤 교단에서 어떤 목사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 자유와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서로가 종노릇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소망이 임재해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자유와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